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요, 절대적인 포용과 관용입니다. 타인의 삶을 잘 수용하는 것을 지성이자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분별한 관용이나 묵인이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난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관용과 왜곡된 은혜의 논리로 죄를 덮어두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함에 참여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표지가 무비판적인 포용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1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조차 꺼리는 수준의 음행이 존재했습니다. 그 음행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한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도 혐오스럽게 여기던 죄였습니다. 바울이 더욱 심각하게 여긴 것은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죄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에 바울은 2절에서 그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교만하여져서라는 단어는 바람을 불어넣어 팽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과 자유가 매우 뛰어나서 이러한 도덕적 결함조차 은혜로 덮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부풀렸던 것이죠. 죄에 대한 영적 애통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한이 여긴다라는 말은 단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품고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애통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죄에서 돌이키고자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하는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관용이 때로는 거룩을 허물고 붙들어 놓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애통해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의 죄를 함께 애통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고 5절에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단호한 징계를 명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저주하거나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보호망 밖으로 그를 출교시키라는 뜻인데요.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그 울타리 밖에 나가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조치였던 거죠. 그러나 이 엄중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정죄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밝히듯이 멸망이 아니라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은 세상의 고난 속에 내어주더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회복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죄를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진정한 영혼의 회복도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치리는요, 벌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회복을 향해 돌려세우는 복음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방임은요, 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것을 사랑이나 화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은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단호함과 죄인을 회복으로 이끄는 온유함을 함께 붙들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은유를 차용하는데요.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죠. 누룩은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키는 죄를 뜻합니다.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교회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할 때 그 악한 영향력은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하죠. 그리고 이를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누룩이 제거된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존재론적인 선언인데요.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바울은 촉구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은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불순물이나 흠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삶의 거룩으로 이끌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죄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보냈던 서신에서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가 죄를 고집하고 사랑의 권면을 외면할 때 공동체는 그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표현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곡해해서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아예 물리적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자들을 피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지구 밖으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을 도피하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시한 그 경계의 대상은요, 11절에 잘 드러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거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향한 내부적인 징계입니다. 12절과 13절은 세상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정화에 더욱더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죠.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든 안 하든 그건 세상의 법이 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겨두고 교회는 공동체 내부로 침투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죄악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죄에는요 빠르고 교회 안의 죄와 상처를 책임지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로 흔들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고 그가 돌이켜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곳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죠. 죄인들을 품지만은 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결해서가 아니라 죄를 대하는 애통함을 잃어버린 채 거짓된 관용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적은 누룩은 가볍게 여기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타협하는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묵인하는 방패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섣부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 스며든 묵은 누룩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거짓된 포용의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참된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죄를 함께 애통해야 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형제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또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시며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만 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죄의 문제들은 우리들을 피하게 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타협하는 마음들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먼저는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보다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묵은 누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 안에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타협하면서 내 안의 죄성을 덮어버리는 그런 묵인하는 방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겸손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애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리에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진 향한 사랑으로 그를 치리하며 또 바르게 잡고자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소금과 피처럼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